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 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7장은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아주 강력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 제국에게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왕국도 이 두 나라의 연합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람,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남유다 왕국 이렇게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 제국에게 대항을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남유다를 쳐서 아하스 왕을 끌어내려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서 남유다와 함께 연합 세력을 구축하려는 그런 계획을 펼친 겁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은 심히 불안해합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은 북이스라엘 하나도 상대하기가 벅찼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니 두려운 것입니다. 왕위를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수르 제국의 봉신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수르의 신하가 되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의도입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너의 왕위를 빼앗길 일이 없으니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나를 믿어라. 이런 의도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9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여호와 의지하기를 거부한다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가 어떤 징조라도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무 징조라도 한번 구해봐라. 네가 원하는 징조를 눈에 보여줌으로써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보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징조는 어떤 것이든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아하스 왕의 생각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말씀 읽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게 보면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무척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아하스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 하나님 됐으니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런 속마음입니다. 아하스는 이 말씀 자체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징조를 구하고 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하겠느냐 이런 부드러운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의 이런 태도가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순종하기가 싫을 때 신앙적인 이유를 겉으로 대면서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아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아무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헌신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기 싫어서 그런 겸손해 보이는 핑계를 대면서 아예 피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의 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징조의 거부가 아닙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완전한 불신에서 나오고 있는 거부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가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완전히 마음을 굳힌 겁니다. 아하스의 본심이 이러하기에 이사야는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집이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괴롭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다윗 왕조의 폭정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괴롭힌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직접 다윗의 집에 징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처녀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는다. 이것을 징조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처녀라는 히브리어 알마는 수처녀를 의미하기도 하고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젊은 여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징조는 훗날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과도 연결이 됩니다만 1차적으로는 결혼한 젊은 여인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는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하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짓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안다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보통 2-3살 정도 되는 그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은 무슨 말씀이냐? 태어난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2-3살이 될 때쯤이면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평안한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은 평안한 상태가 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아하스 왕 미워하는 두 왕,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년 안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을, 아하스 왕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는 두 왕이 초래했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칭조를 주시며 두 왕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나 곧 여호와가 두 왕을 무너뜨린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2-3살이 되기 전에 두 왕이 무너진다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시면서 아하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에서 남유다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내가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징조를 주시며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에서 남유다를 지켜주시긴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그 불신에 대해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징조까지 다 보여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제안까지 거절을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절대적으로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아하스와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17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이 17절 앞에 있는 16절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왕의 위협으로부터 아하스와 남유다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수르 왕이 와서 남유다를 칠 것이다,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절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왕국이 분열된 때를 의미합니다. 이제 남유다는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겪어보지 못한 심판의 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 17절에서 언급한 당해보지 못한 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날이 되면 애굽의 군대와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치러 올 것입니다. 아수르에 더해서 애굽 군대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와 애굽 두 나라는 모두가 다 남유다가 의지하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강대국들이었는데 이제 그 강대국들이 침략군이 되어서 남유다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아수르와 애굽을 통해 심판을 당하면 살아남은 자가 별로 없어서 몇 안 되는 가축만으로도 넉넉히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넉넉함은 진정한 넉넉함이 아닙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소수의 가축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기 때문에 차라리 슬픈 넉넉함인 겁니다. 땅도 황폐해져서 값비싼 포도나무가 있던 포도원이 찔레와 가시로 뒤덮일 것입니다. 황무지가 된 땅에는 야생동물들이 격실돼서 그 땅으로 다니려면 이제 활과 화살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 땅의 사람은 사라지고 이제 소와 양이 풀을 뜯게 됩니다. 완전히 유다 땅이 황량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과 남유다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급박하고 위태롭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심판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의지하던 강대국에 의해서 심판을 당해버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고 보이는 것을 훨씬 더 신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상황이 위태롭게 급박하게 돌아가면 그 위태로운 상황만 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찾을 때에도 눈에 보여지는 것이 도움이 되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왠지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능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대하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그것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으로 무너지는 것이고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본질상 다 우상들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면 우상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된 안전, 참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 아수르로 인해서 황폐해져 버린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대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안전의 길이요 참된 구원의 길인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오늘 모든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